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장 관심을 갖고 주요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우리의 마지막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잘못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이 하늘에 천국을 마련하고 있음을 믿게 도와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넘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나침판으로 삼고 등대로 삼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인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청함을 받았던 이미 간다고 약속한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오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사갔으니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쌌으니 가봐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으니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 누가 천국 못 가느냐? 목사가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간다고 일컫는 사람, 교회 장로, 권사가 못 간다니까요. 당연히 그걸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이 못 간다니까요. 당연히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가는 거라니까요. 왜요? 말씀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주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지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먼저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보세요.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이 있었는데 내 생각은 수십 년 동안 내가 고기를 잡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과 지금 장소에 대낮에 깊은데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주님에 비하면은 이 생각은 손톱에 때만도 못한다.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는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네? 에이 이거 쓸데없어. 버릴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들어보면 내 생각은 그동안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의 생각은 좀 다른데 그래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들어보자. 우리는 베드로 같은 생각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해도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날의 아침에 또 그물을 씻는 거예요. 왜?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으면 이러면 쉴데없는데 내가 그물질을 두 번 다시 하나 말이에요. 화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요 실패해도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 실패를 통하여 참 진리를 행하여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다고 당연히 일컫는 사람들, 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 들어가고 소외되고 병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또 창녀, 세리들 이렇게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너는 낙인,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소외된 자가 먼저 천국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본자손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 천국 들어갔어요? 다 그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래도 72명의 사내들의 공회 가운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72명의 2명이었는데 72명 가운데 그래도 2명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을 연구했던 그 사람 중에 2사람 바리새인 2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 축원합니다. 형식으로 제사만 드리는 제사장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좀 우리하고 다른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일이라도 생각이 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곁에 있냐면 생각이 깊은 사람 할렐루야. 생각이 너무 얇아가지고 양푼에 올라가 있는 것밖에 없는 사람은요 끼익끼익 하는 사람은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왜? 너무 얕어. 들어봐도 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곁에 안 있고 싶습니다. 내가 내 남편하고 살지만 내 남편이 한마디를 해도 말은 안 해도 속이 깊어요. 그러면은 설령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 남편이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주고 따라가면은 언젠가 남편이 뜻대로 돼. 야 내가 그때 말했더라면 내 입이 방정이 될 텐데 내가 그때 얘기를 안 해도 잘했구나. 그런 남편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 많잖아요. 안 되면 기도를 하세요. 그런 남편.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런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 너는 세리, 너는 죄인이야. 그 2종류의 죄인이 있다 했잖아. 죄인 남자, 세리, 죄인 여자, 창녀. 이 2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그래도 자리가 비어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야 길거리에 나가서 저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도 데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천국에 들어올 집은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가 합당치 아니하니 빨리 가서 좀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길 가는 사람 만나다 우리 그 이방인들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 언약하고 아무런 관계, 할례, 율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에? 우리나라가 언제 할례를 행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동방의 나라. 이 나라에 포쟁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 예수 믿으시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네. 할렐루야.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가장 잘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왜요? 교단의 교리들이 잘못되었고 신학이 잘못된 것을 그것을 진리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따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50년 세월이 지나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체가. 우리나라가 198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사기게만 했습니다. 무슨 제자훈련 안 시켰다니까요. 맨날 갖다 성경 공부하자고 제자훈련 시키고요. 매주마다 모여서 했는데 이것이 타락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그전에는요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와서 마룻바닥 적시며 자식
이래서 그때는 회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고 제자훈련을 바꾼 다음에 회개합니까? 성경이 하려고 그러지. 그것도 잘못된 교리 그것을 다 배우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자 회개 안 하는데 지옥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1980년대 제자훈련 무슨 G12, D12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코스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된다. 백날 첫날에 뭐 지옥 간다니까요. 왜? 진리의 복음 위에 바탕 위에 있지 않거든요. 회개 안 하거든요 결국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에도 어쨌고 진리의 복음 위에서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진리의 복음의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안 두고 교리를 따라가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이 나라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도 괜찮다 하니까 전부 죽은 사람 장로들을 보면 다 이제 자살에 죽은 사람들은 다 장로들이에요. 부패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최순실이 집사, 최순득이 권사입니다. 그 부패를 일으킨 그 딸을 이화여대 그렇게 부정하게 학교를 시킨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20년 다녔대. 20년. 안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져요. 왜요? 축복만 하니까 복 받으시라고 기도하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 우리는 죄의 본성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책망해서 회초리를 대지 않는 한 우리는요 회개 안 합니다. 그 인간의 기본이에요. 절대 회개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신 주의 종들을 보면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 중에서 왕은 지도자, 다스리는 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이 대언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다? 어떤 메시아가 온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요. 왕 100명만 넘어가면 조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1000명 넘어가면 거의 타락한 거예요. 왕 제왕적 위치에 올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맨날 사람의 죄를 사해 주듯이 복 받으라 축복하라 뭐 그렇게 제사장 하잖아요. 축복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만약에 선지자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봤자 주일 들어봤자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메시아가 뭔지 안 나온다니까요. 그 순간에 회개하는 말이 거기 안 나와요. 그는 뭔 회개를 하겠습니까? 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양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안 나오면 좀 깨름직하고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렸느냐? 이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했는 얘기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던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오히려 못 들어간다고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죄인이라고 칭한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전부 들어가고 전혀 유대 율법하고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먼저 어떻게 그냥 그런 잔치가 있습니까? 아 나도 가도 돼요? 가도 되지. 그래 가봅시다. 그러다가 그냥 들어갔더니 옷도 다 주인이 준비해놓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 의의 옷을 다 예수님이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너무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피에 적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에 미친 의인이라 지갑을 듣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게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는 처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을 때는 그때는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요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을 때는 죽어봐야 알죠. 그리고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첩 그만 좀 거느려라. 우리나라 술은요 도구로 먹어버려요. 우리나라는 한번 먹으면. 그래서 세 가지. 첩 버리고요. 술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도박하지 마라. 맨날 뚜다라고 뭐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이것이 회개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세례 안 줘버렸어요. 그 세례를 받아야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려면 이걸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다 오라 그냥 그렇게 해놓고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그 타락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다?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쳤어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울 신학을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성경만 설교할 때는 잘 모르니까 주여 회개해야 됩니다 뭐 아멘하고 부모님 때 와가지고 사귀는 때 막 기도하고 주여 그 다음에 자식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일 없으니까 지네들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로 뒷바라지했는데 지금은요 어른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면 왜? 이거 하나 가르치는 사범이들은 자식 하나만 낳아. 왜? 기도를 안 하면 뭐요? 물질로 밀어주잖아요. 심지어는 레포트까지 대신 써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지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머리가 비었어. 엄마 어떻게? 대학을 나와도 엄마가 찾고 있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물질을 줄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자식을 밀어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밀어주면 지가 뭔가 해야지. 내가 아무리 해도 지가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리의 문제인데요. 저희 교단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우리는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보통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통 교리의 근간으로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도 넣고요. 또 교단의 교리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간을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만든 겁니다. 신앙 고백. 그 고백을 교리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교리의 근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치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돼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시킬 때 전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다 근본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그 칼빈주의 핵심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이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려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라고 막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천국 가지.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지옥 떨어진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죽을 뻔하면 예배 드릴 게 아니라고요.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천국 가보다 지옥 똥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왜 그럴까요? 교리 배운 교리가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교리는 종교개혁의 교리인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칼빈이었고 칼빈의 핵심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사람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예정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의 무장해제 상태에 있다가 마귀에서 들어가서 지옥에 가버려야 돼요. 칼빈의 교리, 예정론의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 틀립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 이건 맞습니다. 에베소 3장이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각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틀리는 거. 그런데 이 예정은 창세전에 불변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영원히 바꿀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면, 이거 잘못된 깨달음인데, 그 교리의 가르침인데, 그 교리의 가르침을 딱 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천국 들을까? 라는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나가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건 비성경입니다. 불변적으로 확정되고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다 얘기해요. 이건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며 끝까지 보장된다. 이것이 지옥교리예요. 이것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왜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느냐? 자기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다고. 지금 이제 진행형인데 완성되어 버렸다고 이미 결론을 내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맨날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다. 당신 구원 받았다. 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그냥 구출되면 구원이에요. 병에서 구출돼도 구원이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바람 풍랑이 있다고 일에다 잔자라도 구원이고, 이 구원이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야 구원인 것이지,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지금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갔습니까? 지금 들어갈 걸로 믿고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단계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 칼빈 교리, 이 교단 교리가, 이 장로교 교리가, 이 개혁교 교리가 결국에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결정적인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서 신앙의 무장해제, 편안하니 이렇게 있다가 아니란 상태에 있다가 그냥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뭐라고 나왔는지. 근데 이것이 우리 평생에 이 교리를 바꿀 수 있을까? 저도 이 장로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나이가 앞으로 20년 더 돼서 은퇴할 때 되면 그때 주장해서 바꿀 수 있을까? 어렵다. 뭐든지 한 번요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는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법으로 딱 제정되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한 번 동성애 소수 인권 보호법을 딱 만들어 버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날에 학생 인권조례 한 번 딱 선포해 버리니까 책망을 교사가 못해요. 그냥 학생들이 지 마음이에요. 책임감도 없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나중에 어떤 그 깊이 있는 사람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부안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미래는요, 학교에 난 다녔다고 하거든요. 취학 전에는 엄마에게 다녔지만 이제 취학 가면은 우리가 학교에 몇 년을 보냅니까? 학교가 사람을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자고 했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교리도 나와 있는데, 교단의 교리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하여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난 모든 일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없게 제정하셨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1항이고요. 근데 3항에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과 천사들 중에, 인간과 천사들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들 중에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경륜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이라고 정해놨다. 천사도 그러고 인간도 정해놨다는 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사한,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이나 인간은 특별하고 변함없게 결정되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딱 정해놓은 사람은 한 명도,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 명도 타락해서 지옥 갈 사람 없고,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한 명도 회개하고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회는 틀리다고 그냥 당연히 답이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그거 맞다고 할 거예요. 그거 맞죠? 예정돼 있다고 맞다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틀린다는 걸 다 증명할 수 있어요. 특히 성경 헬라 원문을 보면 다 나오고요. 6항을 보면은 여기도 틀렸어요. 택함 받은 자들은, 만세전에 미리 선택해서 택함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느냐?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만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구속을 받거나 실제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성화가 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건 운명론입니까? 완전 운명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과대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또 얘기를 해볼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기는 10장에 나오는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교회 10장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바로 오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칼빈의 예정론에 빠진 이 목사들은 뭐냐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 왜? 네가 전도했는데 구원 얻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 네가 전도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니 너 천벌을 받아. 전도하지 마라. 네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다 구원을 받아.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군입니까? 폭군?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는 무슨 전제군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지.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오지 마. 너는 설교도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 어디 있는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교단의 교리가, 지금 장로교 교리, 개혁교육 교리가 이런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다행히 교리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소요리 문답 뭐 그런 교리 공부합니다. 그런 교리 공부하면은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소요리 문답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 배우셨나요? 응? 우리 통합 측에서는 그거 안 가르칩니다. 우리 통합 측에는 별로 이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교도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가르치지만 우리 통합쪽은 보통 안 가르칩니다. 이거.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교리를 얼마나 중요하신지 몰라요. 그 교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절 1항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타락이 하면은 지옥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랄지라도 그래 지워버립니까? 안 지워버립니까? 지워버리죠. 힘서 6장 4절 이하를 보세요. 한 번 뒷짐을 얻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선한 말씀을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디모데라도 후메네오와 이런 그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산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파산했다고 그랬어요. 뭔 소리입니까? 응? 이 선택에 이한 보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자유의 의지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는 선택적인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 흔들릴 수 없거든요. 흔들리지. 그러니까 교리가 이런 교리들이 우리가 한 번씩 들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 내가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는데 나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되었던 모양이구나. 할렐루야. 나 같은 죄 살리시는 주를 가만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질 줄은 생각도 안 해요. 왜?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가르치니까.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니까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목사들도.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의 견해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은 맞으나 구원받을 자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개인적으로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기로 하는 자가 구원 얻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부인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견해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 결정된 것은 불변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영원히 바꿀 수 아니요, 바꿔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생명책이 두 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해서 가는 사람들은 앞에 생명책이 기록이 되지만 천국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뒤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파진다고요. 믿음을 배반하거나 타락하거나 이런 사람은 이름이 파져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몇 가지 근거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7장 37, 38절. 누가 구원을 얻는가 봅시다. 누가 구원을. 만세전에 예정된 자가 구원을 얻는지,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가 구원 얻는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 얻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를 어떤 자나?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말라서 주님 앞에 와서 그 성령을 마시고 믿고, 믿는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다에 대하다. 자, 요한계시록도 볼까요? 똑같은 말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가요? 그 복음을 듣고 주여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면 저에게도 허락하신다면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어떤 개인에 대하여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이 사람은 멸망이 예정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얻기를 사모하셔서 그 백성들을 어느 정도 일정 수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아무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대상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우리들만 언약 자손이니까 저 이방인 개 저런 것은 불쏘시개니까 절대 안 된다. 근데 예수님 와서 직접 와서 와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말해서 오시지 않고 말만 해도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 속에 세상에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나는 괴침을 받아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유대인에게 있느냐? 우리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본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건 예외는 있습니다. 어린 아이, 자신의 의지로서 신앙을 표현하기 전에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부모의 믿음. 의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왜? 그 어린아이는요, 먹으라고 애기 하면 안 먹어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엄마의 절대적으로 의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는 건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지가 엄마에게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신앙으로 천국 갑니다. 엄마가 이단에 빠지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으면.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장성하면 자신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얘기할 때 이 본회퍼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죄인에게도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으시는 가능성이,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리들을 정리하자면, 첫째, 우리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선 성경을 하나 또 보고 얘기해 보죠. 요한계시록 3장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현재 분사, 능동태, 중성, 남성. 이기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는 본성과 싸워서 이기고,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계속 이렇게 이기는 자가 결국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생명책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한 번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죄를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거듭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 확실히 믿어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복음 다 듣고 그래 나 예수 영접한다, 나 천국 가래. 그래 자 손 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아멘. 너 이제 천국 가. 안 가요? 못 가요? 그 순간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걸음마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진짜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나 그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86세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의롭다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처음으로 얘기하세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처음부터 믿는다고 그냥 주님 안 따라가서 따라갔죠. 따라갔으나 이 믿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너희 의롭다 친구들 얘기했고 99세에 가서 다시 또 13년이 더 흘러가서 그때 할례 언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을 쳐줘. 너희 믿음이 이제는 온전하다라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 인을 쳐준 뒤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으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25세나 137세에 일어났던 이삭을 번째 달에 바치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은 믿고 고백만 하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목숨이 위태로라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지 그냥 입술로 내면 한다 해서 이것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하듯이 그 믿음은 시간이 점장하면서 그 계속 믿음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주일 소수도 제대로 못해서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과연 꼭 한국 가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완성된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완전히 임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 사람의 분량을 정해놨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몰라. 단지 복음을 전해서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어떤 사람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봐라. 하나님이 만선전에 천국 가기로 예정한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되는데 절대 멸망치 아니하고 그 소설을 빼앗을 수 없자. 요 설명은 지금 지가 만드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봐라! 하나님이 만세로 예정된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그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그를 뺏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당신은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람을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겠다 했지 만세에 예정된 자를 건든다고 했습니까? 그건 자기가 지금 하는 얘기 가르치는 사람이 그건 의식의 교리를 배웠으니까 그런 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겠지 만세에 예정된 자를 영생을 주고 그들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아닌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그들은 내 양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주님의 양이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런 설교를 한번 이석규가 인터넷에 올라가 유튜브를 받아 한 번만 딱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들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나는 그들 알며 주님이 아심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주님이 모른다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다고 믿는다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봤자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심지어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 난 너를 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지. 나는 자기 열심히 믿는데 자기는 봉사도 열심히 한대.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데 어때요? 그 사람은 아직 죄된 본성을 신한 적이 없거든. 교회를 다녔지만 오래 다녔지만 가끔가다 하고 지금 좀 용서해줘 그랬지. 진짜 자기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주님 나의 이 죄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않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잘해도 뭘 잘해도 자기가 의로운 채 나가 참 괜찮은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뭐 하는다? 따른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곧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건 저도 주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나왔지만 오른편의 강도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어. 당신이 왕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저도 좀 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 처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오른편의 강도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죄 없음을 증명해 줬고 변호해 줬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그날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천국이 있으면 믿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30% 이상은 천국 안 믿습니다. 한국에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어요. 미국은 70%를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은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겠어. 그냥 우리에게 경고하는 수준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네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손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그로 두 손 갖고 지옥에 떨어진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버리라고 그랬나? 뭐라고 했죠? 눈을 파버리라고 그랬나? 그렇죠? 아유 무슨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에? 네가 갖고 눈이 있어서 범죄하니까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면 안 보이면 죄를 지지 않겠나? 좀 잔인한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그 정도로 죄 짓는 것이 이것이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떨어진다는 건데 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의 이야기라나 여호와적인 지옥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적인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대요. 잠자는 상태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지 뭔 지옥에 빠지네. 이것이 여호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멸망자와 영생 얻을 자를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오는 자를 영생 얻기로 예정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믿고 부단하게 정진하며 가면서 지은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따라가 실패해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와서 주님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아니 일주일에 이상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렇게 예정론자들에 의해서 한번 그래서요. 특히 요즘에 나온 가장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 여기는 그래도 죄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미래의 죄를 용서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까지는 그래도 좀 받아들만해. 현재 죄까지도 받아들여 짓고 있는 죄. 근데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받는 수는 없지만 자기가 좀 받아준다고 해요. 여기는 그래도 이 동그라미 세모야. 여기는 미래의 죄는 아니야. 아직 짓지도 안 했어. 근데 여기 가입해요. 근데 여기까지 용서받는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있대요. 완전히 여기에 교리에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나는 구원은 땅은 당상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주일날에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나는 구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구원은 없고요. 구원 예정은 없고요. 전부 누군가가 이렇게 한 조건을 갖춘 자, 주님이 원하는 그 조건을 갖춘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계획, 우리가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여정에 발을 내디듯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계속하면 타락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가기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주여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시간 떠올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회개를 다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